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절실하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어요.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95년 보스니아 내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미국 F-16 전투기 조종사가 적지를 정찰하던 도중에 적들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가 됩니다. 하지만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하고 적진 깊은 산속에 떨어지죠. 그나마 2명 중에 1명은 바로 잡혀서 즉각 그 자리에서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주인공은 아군과 깊은 산속이라서 무전도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들을 적들에게 쫓기다가 가까스로 국적으로 돌아온 스릴 넘치는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아슬아슬했던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쫓아오는 수많은 적들에게 거의 잡힐 뻔했는데 가까스로 기지를 발해서 그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그 시체 더미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 썩은 시체를 자기 위로 덮고 숨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영화니까 그렇죠. 우리는 벌레만 봐도 소리치고 도망가는데 썩은 시체 시궁창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생각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정신 나간 짓일까요? 본인도 정말 하고 싶지는 않았었겠지만 처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 오히려 그처럼 지혜로운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봤던 본문에서의 다윗도 아까 그 영화의 조종사처럼 얼마나 절실했으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냈을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당할 정도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끝내는 죽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울, 다윗 이 두 사람 모두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 휘둘려서 둘 다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먼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자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먼저 심한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두려운 상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난동 부릴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란 사람조차도 두려워서 숨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양심과 죄책감에 쌓여 있었는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골리앗을 단방에 처리하니까 마치 자신의 양심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에 질투까지 더해서 다윗을 더 미워했던 것은 아닌가.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마음껏 칭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고 그것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이미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모든 전쟁에서 주변을 싹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마음 놓고 더 헛짓을 다윗을 잡으려는 그 상태가 됐을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한가해지고 태평성대가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진리인가 봅니다. 결국 다윗도 다윗답지 않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데요. 이게 본문에서 보시면 왜 하필 가드로 도망갔을까? 가드는 골리앗의 나라였죠. 즉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은 반대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일 것이고요. 자신들의 우상인 골리앗을 죽인 주인공이니까요. 그래서 설마 적진으로 도망가겠느냐라는 빈틈을 계산해서 어두운 등잔 밑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은 아주 엉뚱한 모습으로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역시 글로벌 스타였습니다. 한 방에 다 알아본 거죠. 나름대로 머리 써서 적군 가드왕 등잔 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아주 쉽게 단번에 알아챕니다. 아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만만을 죽인 다윗이 여기 있네. 아주 비웃듯이 바로 알아채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신하가 좀 더 똑똑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오히려 조용히 다윗을 유인해내서 잡았어야죠. 적진 깊은 곳까지 왔다는 것은 스파이로 왔거나 왕을 암살할 수도 테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 신하들이 매일 아침 좀 뉴스 좀 보고 그런 핫한 정보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소식까지 알았더라면 다윗을 회유시켜서 오히려 다윗을 이용해서 적군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계략을 꾸미는 게 좀 더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만 잘 알아봤던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노래까지 재현하면서 다윗을 알아봤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은, 가슴은 어땠을까요? 완전 사색이 돼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순간 다윗은 순발력 있는 재치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든지 바보나 미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괜히 상대했다가는 귀찮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윗한테 차라리 미친 척한 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진짜처럼 연기를 잘 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으면 왕을 속일 정도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 연기였습니다. 미친 연기할 지혜도 중요하지만 설령 다윗이 미쳤다고 해도 아기스 왕이 미친놈을 살려둘 이유가 굳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거 기분 나빠, 그냥 하나 죽여라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살펴봤는데요.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을 보면서 왠지 씁쓸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가야 했었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 좋고 위풍당당했던 다윗은 어디 가고 저렇게까지 비굴한 모습으로 생명부지를 했었어야 했느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아쉬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망가기 이전부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랬으면 이런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성경을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미친 척 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8절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왔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아멘. 즉 사울이 정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 허락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런 모든 일까지도 예상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숱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지하라는 좋은 교훈이 아닐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으면 비참한 모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탓할 필요도 없이 수시로 닥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시시각각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또 재미있는 것은 중간에도 가드왕도 두려워한다고 나와요.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방에 보냈던 다윗. 그 믿음과 자신감은 어디 가고 사울을 두려워했었던 것인가? 즉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모습이죠. 한순간입니다. 다윗도 방심하면 이처럼 추락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든지 세상의 그림자에 힘들어하면서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계속해서 시편 5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어떨 때요? 두려울 때. 우리가 걷는 길에도 숱하게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의지할 대상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권모술수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자신의 최대 능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었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늘 감사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감사를 넘어서 수많은 노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이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서 감사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희미한 길이 보이길 원하십니까? 일단 먼저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일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 손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그런 지혜로 끊이지 않는 감사 찬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일을 기대하신다면 그 내 힘이 만들어낸 성공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늘이 주시는 감사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늘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양이 흘러나게 하옵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